오늘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엄청나게 두려운 말씀이 됩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그 상태가 지금 누구냐라는 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또 자녀들이요, 그들 지도하는 종들이요, 그가 보낸 하나님의 사자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역사적인 현실에 침묵하신다, 외면하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힘드니까, 괴로우니까, 나라가 망해버렸으니까, 뿔뿔이 흩어져서 자기의 삶을 살지 못하고 오늘 주신 말씀대로 갇혔으니까, 이런 어떤 자기의 삶의 어려운 환경에 처하니까 자신이 행했던 일들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지 아니하고 하나님에 대한 그 불평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왜 외면하십니까? 하나님 왜 보지 못한 것처럼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라고 불평을 하는 것입니다. 화가 많이 나 있는 우리 그 이사야를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화가 많이 날 때가 있잖아요. 지금 하나님 화 내신다면은 오늘 본문의 말씀만 집중해 볼 때 누구에게 화가 나 계십니까? 바벨론 왕이나 그 군대에게 화가 나 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화가 많이 나 계십니다. 목사들은 세상에 대해서 그렇게 화나지 않습니다. 하늘에 관해서 불평하지 않습니다. 주신 사명 감당하며, 이런 바울의 이제 말씀을 우리가 읽거나 선지자의 삶을 볼 때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화가 내지 않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또 세상에 대해서도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늘 왕 그대로 전하는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행태에 대해서 화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똑같은 삶을 살면서 똑같이 우상 숭배하면서 별 다를 바 없는 삶을 살면서 하늘의 언약의 백성이라 하지만은 말씀이 없이 살면서 율법을 버리고 살면서 자신들이 보호받기를 원하는 그와 같은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고 계시고, 그 결과 그들이 바벨론의 침략을 당해가지고 나라가 완전히 박살나는데도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를 못하고 그 뜻을 깨닫지 못하고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방법에 대해서 고민도 하지 아니하고 불평 불만만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게 이사야가 전하는 하나님의 마음이고, 이 말씀을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이스라엘 형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화가 많이 나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읽고 있습니다. 자, 그는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 듣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은 과연 보지 못한 이가 누구며 듣지 못한 이가 누구냐라고 설명하시는 내용이 18절 말씀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돌이켜 보겠습니다.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 보라 라고 말합니다. 못 듣는 자나 맹인이나 기머거리요 보이더라고 말을 합니다. 자, 기머거리는 듣지 못하기 때문에 기머거리고, 또 벙어리는 듣지 못하기 때문에 말보다 벙어리가 되는 것입니다. 또 보지 못한다는 것은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을 말하는데, 그들은 그 보지 못한다 혹은 듣지 못한다 이것을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왜 못 보십니까? 왜 듣지 아니하십니까? 즉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맹인이시고 듣지 못하는 분이시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 그들을 받아서 하신 말씀이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 보라. 누가 못 듣는 자며 누가 보지 못하는 자인가에 대해서 밝히 듣고 한번 보아라, 그 현실을 보아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19절 같이 읽어봅니다.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그 종이 누구일까요? 왕들 혹은 선지자들, 그 당시 제사장들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끌어 나갈 지도자급을 말합니다.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두 번째가 누굽니까? 누가
내가 보내는 내 사자같이 못 듣겠느냐. 자, 첫 번째 정치적인 정의들하면은 둘째는 누구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자를 말합니다. 오늘날로 치면은 목사겠죠. 그들이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상태라 자기의 생각과 의지대로 하나님 마음보다는 자기의 생각과 의지와 자기 어떤 지혜를 가지고 전하는 이 상태, 즉 하나님을 전하지 아니하고 그 당시 삶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면서 말씀과 전혀 뜸떨어진 그런 삶을 가르치는 그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 내가 보내는 내 사자같이 돕지 못하는 자겠느냐. 세 번째 읽어봅니다. 누가 내게 충성된 자같이 맹인에게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맹인에게느냐. 그러니 이 말씀을 첫 번째에 보지 못하는 자들이 누구며 듣지 못한 자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 가장 가까운 자라고 할 수 있는 그들이 그와 같은 자기 같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그들이 그러니까 그들이 지도를 받는 백성들도 마찬가지 상태에서 하나님보다는 불평, 불만, 세상에 대해서 분노만 쏟아내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위에 대하여 20절 읽어봅니다. 내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익하지 아니하며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니까 보아도 보려고 하지 않았고 들을 수가 있어도 듣지 않겠다. 이 말씀은 무슨 의미입니까?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었고 보고 싶은 것만 들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보고 싶은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기 위한 말씀입니다. 율법입니다. 당신의 거룩한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것을 주님께서 보시기 원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이 소유라고 하면 뭔가 좀 그렇지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거룩함을 위하여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셔서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거룩한 아버지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듣지 못한 자로 살아가면서 주의 말씀에 마음에 두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알고자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잘못된 것임을 주님께서는 설명하고 계십니다. 네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익하지 아니하며 귀가 열렸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만약 그들이 들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2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언어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교훈을 크게 하며 정리하게 하려 하셨으나, 하나님이 당신의 음성을 통해서 당신의 어떤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존귀하게 만드시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듣지 않았고 유의하지 않았고 마음판에 새기지도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결과가 무엇입니까? 20절에 봅니다. 이 백성이 도둑을 맞으며 탈취를 당하며 다 굴 속에서 잡히며 옥에 갇히거나 노략을 당하되 보호할 자가 없고 탈취를 당하되 되돌려주라 말할 자가 없다.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신 겁니다.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니까. 자, 주님을 떠나셨을까요? 아까 제가 주님을 떠났다고 했는데 누가 주님을 떠났을까요? 이미 떠나버린 마음에는 미련이 없는데 이들이 불평불만을 가득했지. 이런 탈취를 당하여도 언어의 음성도 듣지 못하고 들으려고 하지 않는 자신의 삶의 괴로움을 통하여 어떤 것도 듣지 않으려고 하는 그와 같은 영적인 맹인으로 또 영적인 기머거리로 살아온 이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실 겁니다.
그리고 24절부터는 다시 주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너희 중에 누가 이 일에 귀를 기울이겠느냐? 누가 네가 뒤에 올 일을 삼가 듣겠느냐? 듣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24절입니다. 야곱이 탈취를 당하게 하신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의 약탈자들에게 여기신 자가 누구냐? 여호와가 아니시냐? 우리가 그에게 범죄하였도다. 그들의 길로 다니기를 원하시 아니하시며 그의 교훈을 순종하지 않아야도다. 즉 자기 자신을 발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스스로 발견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야곱을 탈취를 당하게 하신 자가 누구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지 가운데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바벨론의 또 사탄의 이 어려운 가운데 빠져 있는 것, 그것도 하나님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 모든 배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있다. 그것은 듣기를 원하고 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너희에 대해서 말해줄 사람도 없고 꺼내줄 사람도 없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일가보고 25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을 이스라엘에게 쏟아부으시되 그 사방에서 불타오르나 깨닫지 못하며 몸이 타나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도다 라는 무슨 결과의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눈물고 기먹은 백성에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 자신의 생각이 중요하지, 주님께서 돌이키시고자 하는 그 뜻에 대해서는 어떤 것도 마음에 두지 않는 그와 같은 형편에 빠져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화가 많이 나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주의 음성보다는 다른 사람의 생각이 중요하고 그 말들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바른 음성보다는 세상 사람들의 권력자들의 말이 더 중요하고 주의 말씀보다는 연예인의 말이 중요하고 주의 말씀보다는 세상의 석학들, 세상에 이제 있는 그 사람들의 말이 중요하고 보이는 사람들의 그의 매력적인 말을 귀에 들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다면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이와 같이 탈취당한 그런 상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며 이에 대해 주님께서 화를 많이 나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읽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날도 사람들은 다 시기적인 사고방식을 쉽게 들지 못합니다. 고통과 공존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또한 원한을 통해서 진실을 증명하기 원하시는데 그마저 우리는 그 증명을 하지 않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지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냐? 두렵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장 나에게 건강과 평안, 복이 영원한 안겨주는 분으로 믿고 싶은데 그렇지 않음에 대해서 듣기 싫고 보기 싫은 그와 같은 상황을 스스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고난과 불안이 모두 악심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고통 속에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그 상태에 있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부정하는 태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기 때문에 모든 고통이 하나님 뜻 안에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다시 주와 함께하는 듣기를 원하시고 보기를 원하시는 그 축복의 통로에 은혜의 통로에 우리가 함께 빨리 돌아가는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지금 우리나라 형편을 돌아보면 참 살기 힘든 상태고 화가 많은 상태고 정치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분노가 분기탱장할까요? 굉장히 어떤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힘든 시대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세상 사람의 말에 우리의 길을 뺏기고 우리 생각을 빼앗긴 상태에서
진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말씀의 의미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가르쳐 주지 않고 있습니다. 교회가 힘이 든다고 말을 하면서 왜 교회가 힘이 드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오하신 뜻에 대해서는 어떤 고민도 하지 않고 있고, 당장 우리에게 있는 이 상태에 대해서만 분노하고 있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보라는 것입니다. 드러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상 가운데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들읍시다. 이 상 가운데 주님을 바르게 볼 수 있는 말씀의 종들이 되시 축복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이 모든 우리 형편 가운데에서도 고통 속에서 주님 우리에게 세밀하게 말씀을 하시며 주의 뜻에 따라오기를 원하시는 주의 음성은 지금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세상이 아무리 캄캄하다 할지라도 주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자신 믿음을 든든히 세워가실 축복합니다. 이 삶 가운데에서 우리 하나님 뜻을 더욱더 밝게 알기를 원하는 이런 깨어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세 개의 기도의 제목을 함께 찾겠습니다. 63장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이사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보면은 못 듣는 자나 또 맹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그 삶 가운데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63장 그 찬송을 보면은 이 모든 세상의 주관은 하나님이시고 주님께서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찬송 후에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